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빗질을 해야 됩니다. 흰머리도 차츰차츰 생기는 것 같고 머리카락 숫자도 좀 줄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덜 보이도록 빗질도 잘하고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하는데 그 흰머리가 이렇게 나는 것, 머리카락 숫자가 줄어드는 것 별로 충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안 충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번 지난주 이제 그 수요일, 목요일 사모님과 함께 좀 이제 바깥에 나가서 하룻밤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제가 사진을 억지로 찍었는지 그 사진에 제 사진은 잘 나왔는데 사모님 사진이 좀 그 원래 사모님보다는 조금 잘 못 나온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잘 나온 거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충만했습니다. 그 우리가 늘 이렇게 충만한 것과 또 충만하지 않은 것 이런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지내기가 쉬운데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 같은 말씀으로 어쨌든 좀 더 충만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좀 조건에 매이지 않는 그런 충만을 찾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더 들어가 보고 더 깨닫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어쨌든 저는 설교에서 굉장히 그 행복이라는 주제에 많이 집중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때 발견하게 된 이 베다니 잔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복도 충만하고 또 이제 어떤 신비도 충만하고 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행복이라는 느낌보다는 충만하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충만이라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은 그 행복이라는 말로는 다 나타낼 수 없는,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 특성이 있고 그런 신비적 특성을 더 찾아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충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말하고 또 그 충만을 말하고 그럴 때 늘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몸으로 행하시지만 우리는 자주 삼위 하나님 각 위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위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위 하나님의 각 위에 약간의 시선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인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처럼 말씀하고도 있지만 각 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선 읽었던 17절, 지난주에는 17절 이하 좀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17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과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미 신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신자들에게 오셨거든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오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다시 오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니까 성령님 이제 우리 안에서 좀 더 힘차게 역사해 주십시오. 더 힘차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좀 더 힘차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리는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시를 알리는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그 지혜로 계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지혜로 계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리는 내용인 계시와 그 내용을 인식하는 방법인 지혜를 이렇게 분별하기만 하는 것이겠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지혜와 계시를 합쳐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계시와 지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별로 낯설겠지만 철학과에 가서도요, 이거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대상과 아는 방법이 함께 섞여 있는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철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한편은 놀랐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계시와 또 그 아는 방법인 지혜가 함께 섞여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와 또 우리의 지혜를 대충 섞어서 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인 계시도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그 계시를 인식하는 지혜도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를 주소서라는 그 기도는 매우 적절해 보이고요. 여러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랜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거 깨달았습니다. 오랜 동안 현대의 철학자들이 노력해가지고 그제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아주 옛날부터 지혜와 계시를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식론으로 볼 때 굉장히 수준 높은 인식론이고 수준 높은 철학입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그냥 성경이 수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일과 함께 실행 파일을 받지 않습니까? 데이터 파일 받고 실행 파일 함께 받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충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데이터 파일과 같은 계시와 실행 파일과 같은 지혜를 함께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는 정보와 실행력, 그런 정보와 실행력을 다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충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을 얻는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거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고요.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근데 17절을 다시 보면 확실히 이 부분에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할이 겹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이 겹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것은 분명한데, 또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혀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이 영을 주시는 분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또 확인하고 있단 말이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합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17절을 그렇게 이해하는 맞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17절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충만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시는 말은 그 말씀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전체에서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여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우리는 뭘 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겠지만 핵심적으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본문에 또 덧붙여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리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이죠. 지식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되면 능력 있게 역사하고,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정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에 정말 힘을 기울여야 하나님 나오셔서, 성령님 나오셔서 하나님 알게 되니까. 기도에 정말 힘을 기울여야 하고, 또 그때에 우리가 막 기도에 힘을 기울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에 좋은 제목이 생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너무 내 생각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도를 하다가 내가 정색한 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정색한 듯이 정색을 하면서 기도와 하나님 아는 일에 대하여 대충이 아니고 정확히 확인해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아는 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확히 말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색깔은 좀 있는데 별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정확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정확히 말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지 못하겠지만 나는 정확히 말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이게 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도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는 모세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여망을 잃어버리고 미디안의 양치기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러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처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모세도 그 다음에는 성경의 공식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막 그 기도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가 모세이든 바울이든 그 이후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또다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할 때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야만 그 놀라웠던 계시의 순간, 하나님 아는 순간이 의미 있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고 있고 보니까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다. 물론 성경은 있지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심과 욕심과 허황됨이 결부되지 않은 정말 그 순전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나의 순전함으로 그렇게 안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나의 순전함이 대단하다면 눈만 감으면 더 순전하게 되고 더 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이런 제가 이미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를 모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동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서야 그제서야 나는 가장 순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순전하고 누가 이렇게 순결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것인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훌륭한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보다 불 떨어진다. 그런 이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웅변적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패망할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지라도 무너지고 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고 말지라도 그래도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전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리고 또 꼭 와야 할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망해도 여호와는 오신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 가운데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호세아가 우리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오신다라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나이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살면서 보니까 뒤틀린 데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뒤틀린 일의 끝자락이라도 막 다 뒤틀려버리고 그 뒤틀려버린 것의 끝자락에 있으면서라도 정말로 바로잡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바로잡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사가 뒤틀려서 세상에서는 바로잡을 수 없다더라도 정말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너무 뒤틀려서 바로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알고자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알고자 해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많은 것이 호세아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어. 우리나라는 망했을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는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하듯이 내가 나의 삶을 막 바로잡을 수 있는 여망이 별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야 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절실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도의 영향력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기까지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궁극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궁극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거 생각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충만함 그런 궁극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그 궁극의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으면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18절과 19절에 계속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18절에는 그 본격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눈은 정말 밝아질 겁니다. 우리는 정말 밝아질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눈뜬 소경처럼 살 것이 아니라 눈을 밝게 떠서 기도로서 하나님하고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18절, 19절 이어가면서 나오는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알게 된다.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도 알고 그의 능력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궁극과 하나님의 신비에 도달하자마자 그가 나를 부르신 것이 가져올 미래가 얼마나 엄청난 희망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됩니다. 요즘 간혹 이제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참 아무개는 유산도 참 많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산도 참 많네. 세상의 유산은 말입니다. 그 어떤 아버지를 만났고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은 그렇게 차이가 지지 않고 다 똑같은 유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풍성한 것입니다. 그 유산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좀 부담스럽지만 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유산이 풍성한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혼자만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 참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부정탈 수도 있는 것인데 혼자만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배움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6월에 제가 부소장으로 있는 그 코메니우스 연구소에서 교육학 관련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같은 6월에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포스트 휴먼 학회의 기조 강연을 제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제가 번역한 갈라디아서 주석이 지난해 11월 발간으로 이미 이제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확한 출간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 철학적 서문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써서 출판사에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들을 주제로 적용 주석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학교에서 매주 석사, 박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저녁 모임에서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경적 대화법이라는 강의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면 참 많습니다.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풍성한 거 아닙니까? 풍성한 거 아닙니까? 자꾸 풍성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회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린 풍성하다는 이 결론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룩의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므로써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그만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에 매우 중요한 말이 기록되었는데요. 20절에 매우 중요한 말이 기록되었는데 그 모든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 내내 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막 그 빌립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모든 장점, 바리새인들이 가진 모든 장점, 훌륭한 점을 다 가졌지만 끝내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야 그 모든 장점이 뜻을 얻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혹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들으시면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로마의 최고의 학자, 최고의 재산, 가장 재산 많이 가진 세네카라는 사람이 그가 네로 앞에서 정말 허망하게 무너졌고 그가 이렇게 사약을 받아 죽었거든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안 죽었습니다. 힘이 창창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보고 얼마나 힘차게 그는 죽음조차도 삶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막 그 라틴어 배우려고 세네카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보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그걸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결정적인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채워짐으로써 우리 인생은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조건은 주일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다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삼위가 이렇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충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되고 교회 그것이 바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삼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합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만은 그 원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참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1일 월요일에 3월 21일 월요일에 부산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82세 되셨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중요한 분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비판도 받았지만 제가 그분의 생각을 조금 아는데 순수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는 순수한 큰 교회를 대형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그분이 그러고도 그냥 순수한 목사님으로 살고 왔기 때문에 다른 또 대형 교회 목사님은 또 다른 분입니다. 순수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유언이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유언 남긴 그대로 참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적당히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또 우리의 충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예봉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충만을 얻고 싶은데 또 세상 가운데서도 충만을 얻고 싶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저희가 충만을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 그것이 어느 사이 색깔이 바래버리고 쓸모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놓쳐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그 결심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걸음도 더 힘찬 것이 되고 더 빛난 것이 되고 정말로 흔들림 없는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인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